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박대인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주님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정자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직한 영으로 이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나라로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소외되고 아프고 헐벗은 이웃들을 돌보며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적 지도자로서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비전 선교, 군 선교 사역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며 어려운 자들 찾아가시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돕는 방송 선교, 해외 선교, 병원 선교, 교도소 선교, 학원 선교, 장학 선교, 개척 선교 등의 선교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섬기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먼 곳에서 생활 중인 군장병과 유학생들에게도 동행하여 주시고 기도의 손길이 절실한 아픈 성도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셔서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어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시간은 낮아질 때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요 근처에 어디 경치가 좋은 곳으로 잠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분이 저를 다급하게 불러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한데 저희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아주 풍경을 예쁜 곳에서 이렇게 한 5분 정도가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몇 번을 찍어서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저한테 막 와서 항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렇게 찍어주시면 어떡해요. 얼굴을 너무 가까이 하시니까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찍을 때는 카메라를 살짝 위로 올리셔야 되고 멀리서 찍을 때는 다리 쪽으로 이렇게 찍어야 예쁘게 나오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찍어주시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항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찍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서보세요 해서 다리를 길고 얼굴을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잘 찍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풍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드리니까 얼마나 행복해 하시고 좋아하시는지요. 제가 그때 사진을 찍는 아주 큰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다들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정말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얼굴을 찍을 때는 꼭 각도를 이렇게 얼짱 각도로 찍으셔야 얼굴이 잘 나옵니다. 반대로 조금 멀어지면 앵글을 조금 낮춰야 우리의 몸도 길어 보이고 뒤에 풍경도 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까이 다가오려면 우리는 점점 앵글이 올라갑니다. 우리의 얼굴, 우리의 내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의 삶의 앵글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얼굴, 내 눈이 중요한 그런 얼짱 각도가 아니라 오히려 좀 더 거리를 두고 우리의 시선을 낮춰서 우리의 뒤에 풍경, 또 점점 더 낮추면 우리 뒤에 보이는 하늘이 보일 때 그것이 더 아름다운 사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를 두고 있을까요? 자꾸만 높아지려 하고 점점 더 가까워지려고만 하고 있는지, 시편 121편 1절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눈이 점점 아래에서 하늘을 향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찾아오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낮아져야 하는 은혜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만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오히려 낮아질 때에 높아지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파도와 같습니다. 내려가면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면 내려오게 됩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나누어야 하고 또 많이 나누다 보면 도리어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올라가면 내려올 줄 모르고 받으면 나눌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려가는 것을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높아지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파도를 볼 때 파도가 높다라고 하지 파도가 낮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높아지는 파도만 보면 겁이 나고 힘들고 길이 안 보이고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파도는 곧 내려갈 것을 믿고 기다리면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이, 더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잘 견디느냐, 우리가 낮아진 것이 다시 높아질 때까지 얼마나 겸손하게 잘 기다리느냐, 또 높아진 삶이 혹시 낮아질까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잘 지내느냐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살필듯이 높아 보이는 그 높은 파도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 낮아지고 또 낮아진 만큼 또 우리는 다시 높아질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절이 아주 자기 인생에서 높았던 시간입니다. 옛날에는 밤새 생선을 잡고 그물을 거치던 어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니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니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니 기적도 체험합니다. 귀신도 물리칩니다. 한없이 나의 삶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함께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쳤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낮아진 베드로의 삶 속에 부활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옛날처럼 어부의 역할로 돌아갔지만 죄책감과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하였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며 그를 가장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3번을 부인하며 무너졌던 베드로를 3번 사랑 고백하면서 가장 높고 귀한 관계를 회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낮아졌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낮아져 있을 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더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겨나갈 힘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잘 아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을 때일수록,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아플 때일수록 더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우리를 더 높이시기를 원하지만 그거를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이며 폭력이고 세상에 매여 사는 삶입니다. 게으른 삶입니다.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도와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않아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잘 안 되고 힘들고 낮아진다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벌새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너무 감동이 되어서 어제 벌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벌새가 정말 엄청난 동물인 거예요. 첫 제목이 이렇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구현이 불가능한 새. 벌새는 1초에 50회의 날개짓을 합니다. 그래서 붕붕 소리를 내면서 벌처럼 난다고 하여서 벌새라 부릅니다. 가장 격렬하게 날개짓을 할 때는 체온이 41도까지 올라갑니다. 인간은 41도가 되면 바로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모든 새들 중에 가장 뛰어난 비행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빨리 갔다가 공중에 가만히 서 있기도 하고 뒤로도 갈 수 있습니다. 온갖 비행 기술을 가진 뛰어난 새가 바로 벌새입니다. 아름답게 빠른 날개짓으로 분당 3,000회라는 엄청난 속도로, 또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심장이 1분에 600번 뛰게 됩니다. 더 빠르게 날 때는 최대 1,000번, 1분에 심장이 1,000번을 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온몸이 빠른 신진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날고 있지 않을 때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심지어 이 벌새는 잠자는 동안에도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벌새가 잠을 잘 때는 이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의 가사 상태에 이르러야 돼요.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모든 것을 멈추고 가만히 죽은 듯이 살아야만 이 벌새는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 자체가 기적이지만 날아가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삶이지만 이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주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기적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만큼 열심히는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고 그것을 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살아가거나 영적 가사 상태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뜨거운 심장으로 이 1분에 3,000번이나 해야 살아갈 수 있는 벌새처럼 이 날개짓이, 이 기도가,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이,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하고 낮은 채로의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위에 서지 말고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지고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는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인
귀한 출발이요 시작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 곁으로 높은 곳으로 복된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음을 믿고 소망하면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높은 천국을 보게 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는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수록,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갈수록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천국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패배자로, 우리에게 낮은 곳에 있는 자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베드로의 삶에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베드로의 삶이 다 변화하고 승리의 삶으로 변화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역전이 찾아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지고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넘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누가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서 잘 해보려고, 물질적인 문제를 이겨내 보려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도 앞에 나의 겸손이, 나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나의 이렇게 매일 아침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낮은 우리를 더 높이시는 복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보여주신 복된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면서 승리의 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길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죄인의 모습이었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높은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그 길을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온몸에 못을 박히며 달리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 임하여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누가 봐도 패배자의 모습이었고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오셨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낮아질수록 승리하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길들을 잘 따라가서 모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 나의 기도에 가까이 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다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귀한 사역을 위해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